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아무도 새 옷의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찢어지게 하며 또 새 옷에서 떼어내온 그 조각도 낡은 옷에서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제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예배당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꾸며진 예배당에서 주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사역들이 정말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배승규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물질 들여 기도하며 리모델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예배당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다음 주에는 입당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서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해지며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약 한 7주 정도, 8주 정도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이슈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입당 감사 예배를 한 주 앞에 두고 새롭게 단장된 예배당으로 예배 처소를 옮기기 전 이 스카이 라운지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개인적으로나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변화를 필요로 할 때, 변화가 요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자매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답답하고 변화가 필요할 때 보통 뭐를 하죠? 머리를 하시죠. 머리.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의미에서 볼 때는 머리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머리 리모델링. 머리를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신선해지잖아요. 기분도 좀 좋아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또 때때로는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을 좀 원하는 걸 사셔서 또 이렇게 화장을 해보시기도 합니다. 안 하던 화장도 좀 해보고 안 그려보던 것도 그려보면서 얼굴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기분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이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끔 정형화된 가정의 모습을 뭐 5년, 10년 이사하지 않다 보면 계속 보다가 보면 지루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뭔가 변화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낄 때 한번 집안의 이 가구들을 한번 바꿔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리도 옮겨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을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리모델링은 또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요구라고 그럴까요? 어떤 변화에 대한 요구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998년 10월 IMF가 막 터지기 직전 이 땅을 구입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막 IMF가 터질지도 모르고 우리는 용감하게 이 토목공사를 이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건축을 시작했을까요? 토목공사를 한참 하고 있을 때 IMF가 탁 터졌습니다. 그 어려운 IMF 시기를 뚫고 1999년 5월 이 예배당을 완공하고 첫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 예배당에서의 사역이 약 한 18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필요에 따라서 예배당 부속 공간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들을 여러 차례 해왔지만 이 메인이 되는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지하의 비전홀, 처음부터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하에 나는 그 쾌쾌한 냄새를 우리가 그대로 맡으면서 사실 공간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이루곤 했습니다. 아무리 그 습기를 잡고 그 냄새를 잡으려고 여러 차례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트 공사도 해보고 환기 공사도 해보고 이 곰팡이 나는 것 이런 냄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방수판을 대고 이 바닥을 이렇게 공간을 주어서 위에 우리가 보일러를 깔고 그 벽도 공간을 띄어서 우리가 벽돌로 쌓아서 지금의 비전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냄새도 없고 그리고 습기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사용하고 싶은 그리고 가고 싶은 예배당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소예배실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부 때로는 우리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일부 예배를 지금 우리 비전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우리 교회 이 건물 중에서 가장 낙후됐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층입니다. 2층. 아시죠? 2층. 특별히 아이들을 맡기는 유아실이 저 복도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아이를 맡기러 갔다 기겁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중층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맡기고 싶지 않는 가고 싶지 않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모임을 갖고 했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닐 정도로 정말 아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말 좋은 공간을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작년에 우리 2층 리모델링 공사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홀이 가장 좋은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가장 좋은 공간이죠? 2층 공간이 가장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부 예배와 그리고 각각의 소그룹 모임들, 목자대학 이런 그다음에 크리스찬 스쿨, 아카데미 이런 사역들을 지금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참 지난 18년, 횟수로는 19년 동안 여러 가지 교회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역이 퇴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이나마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 부속 공간들의 부족과 함께 예배당 공간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우리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당까지 지난 한 달 반여 동안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리모델링에 따른 이
변화와 함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요구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배당을 리모델링 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그리고 이루어질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영혼들이 이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헌신된 제자들의 사역으로 크게 부흥하여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장은 생명의 원리이며 동시에 영적인 원리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부흥하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해지며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가 멈추지 않고 그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8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그리고 우리의 큰빛 가족이 되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지금의 성도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꾸며진 이 예배당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처소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과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그동안의 수건이었던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예배당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무에 의해서 이것을 확정한 후에 정말 특별한 헌금을 우리 성도들이 작정하여 드림으로써 드디어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꾸며진 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비유적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제 문맥적으로 전후의 문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보면 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며 노는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이 돼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소 비슷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냐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당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결혼잔치가 있는데 집에 있는 아이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잔치에 있는 아이들, 잔치에 온 아이들이 그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한 그 잔치집에서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때가 되면 신랑을 잃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예수님의 대답이야말로 정말 균형 잡힌 대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여전히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은 우리도 여전히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는 제자들이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제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고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아무도 붙이지 아니하고 새 포도즙을 새 낡은 부대에 아무도 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식. 바리새인들도 알고 일반 백성들도 알고 있는 당시의 상식은 바로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뭐라고요? 둘 다 보존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즙을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좋다 하기 때문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얘기한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새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것만 붙잡고 있는 그야말로 낡은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 뭔가 자기들과 같지 아니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바로 이 비유적 말씀으로 새 포도즙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포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도즙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것은 뭐냐면 오래될수록 맛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즙은 오래 숙성될수록 맛이 있다는 거예요. 와인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숙성이 되면 숙성이 될수록, 그리고 오래 숙성이 되면 숙성이 될수록 그 와인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집에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매실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매실이 가장 좋을 때는 3년 된 매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실을 담고 3년이 지난 후에 뚜껑을 열고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바자회 때 3년 된 매실을 이제 작은 병에 담아서 팔아서 수익금을 우리 선교에 보태는 일을 했는데요. 그때 그 병에 그 3년 된 매실을 담으면서 그 향, 그리고 그 맛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팔기가 아까웠어요. 팔기가 아까웠습니다. 너무 향기도 좋고 맛도 좋아서 이것을 이렇게 싸게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 지난 3년 동안 묵히면서 만들어낸 이 매실의 이 향기, 이 맛, 이것을 이렇게 싸게 팔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이거 싼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싼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맛도 제대로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된 것들을 좋아하고 쉽게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비유를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달랐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시대와 바리새인의 시대, 이 시대를 낡은 옷과 그리고 낡은 포도주 그리고 부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의 시대를 새 포도주과 새 부대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낡은 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낡은 것은 모조리 잘못된 것이니까 버려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가치,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향수,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들로 인해서 새 것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당 리모델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지난 18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면서 세운 교회요. 지난 18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 좋은 공간, 비록 낡기는 했지만 우리의 삶이 묻어있고 역사가 묻어있고 그리고 사역이 묻어있고 인생이 묻어있는 이것을 왜 새롭게 리모델링 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예배당, 이 예배당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다면 무슨 변화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에 부응하고 순종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낡은 것에 집착하여 바꾸지 아니하려고 하는 아집과 편견과 지나친 자만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포도 농사를 지으면 새 포도즙을 새 부대에 담듯 이제 주님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8년 동안 낡은 예배당에서 사역을 이루어왔습니다. 물론 그 사역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치 숙성된 사역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숙성된 사역,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사역들을 우리는 보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장 사역이고 그것이 목자 대학이고 그것이 맨투맨 사역이며 소그룹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일일이 살피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이 사역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유지 발전시켜야 할 가치를 지닌 사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부대인 새 예배당에서 우리는 새로운 포도즙, 새로운 사역을 담아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포도즙과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 낡은 것을 다 먹어치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는 거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해마다 새로운 포도즙을 새 부대에 저장하여 그것을 또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하듯이 우리 교회는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준비된 이 예배당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담아내고 준비된 찬양을 담아내고 그리고 준비된 기도를 담아내고 준비된 사역을 담아내면서 이곳에서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넘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처소, 사역의 처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묵힐 것은 묵히고 담을 것은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역들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좋은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이제 이런 사역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또 새로운 사역을 담아내야 될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감동적인 집회, 이런 집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에서도 오늘 복된 찬양을 우리 이제 매주마다 들려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늘 우리가 마이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벗어나서 새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마이크가 쫙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건들지 아니하고 적당한 위치에 마이크가 딱 있어서 여러분 마음껏 찬양을 하고 지저분하지 아니하게 정말 아주 깨끗하게 뭔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간증, 이런 간증을 담아내며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침례, 뭔가 허접한 그 속에 뭔가 굴과 같은 것처럼 보이는 그 허접한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밝고 그리고 뭔가 신선한 그런 침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풀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에 순종하는 그 감격을 경험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담아낼 것입니다. 특별한 전도 집회와 그리고 부흥 집회,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세미나 등등의 다양한 사역들을 담아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리모델링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늘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누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1,500명의 성장 목표를 이루어서 해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을 파송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마태복음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리모델링과 함께 우리 교회 사역이 이곳에서 500명 이상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성도들의 숫자를 배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건축하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그대로 해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을 파송해서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변화에 대한 미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근본주의 교회로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서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로서 성장하는 것을 보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꿈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옆에 보이는 저 건물을 구입하는 겁니다. 저 옆에 보이는
건물을 구입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우세요? 아무도 그냥 얼굴이 다들 숙연해지시네. 저 건물이 47억에 나왔었어요. 아주 싸게 나왔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에서 저걸 사셔야죠? 왜 저걸 안 사셨습니까? 저는 저 건물이 싸게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형편이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 건물이 싸게 나온 것을 알고 이걸 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집값이 팍 떨어질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사이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아멘. 그 사이에 우리 교회는 한 500명으로 부흥하고 500명 정도의 우리 성도의 수준이 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이곳에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해서 정말 성경적인, 그리고 정말 복음적인 모델 교회를 세우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와 믿음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서로 격려를 받으며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자 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 이 변화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저거 사야 됩니다.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사야 되잖아요. 지위를 높여주세요. 네. 지금의 월급에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저에게도 영혼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놀라운 사역, 영혼 구령의 사역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다 같이 예배당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청소하는 이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